우리가 요즘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율법서 중에 한 권이죠. 일종의 법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세상의 일반 법전에는 없는 조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으로 정하기 어려운 소외 계층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요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 말하자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돌아보고 자비를 베푸는 일, 안 했다고 해서 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17절부터만 읽었습니다마는 읽지 않은 부분까지 신명기 24장 전체가 같은 맥락입니다. 전부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 계층을 대할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지난 주일에도 살펴본 부부 사이의 이혼과 재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남성에게 부당하게 내쫓겨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구절입니다. 5절의 말씀은 남자가 결혼을 했으면 군대도 보내지 말고 어떤 직무도 맡기지 말고 1년 동안 오로지 아내를 즐겁게 하는 데만 전념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시 약자인 여성을 배려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맷돌은 전당 잡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요, 맷돌을 전당을 잡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갈아서, 곡식 갈아서 음식 만들어 먹는 도구죠. 그것을 전당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구까지 뺏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부리고 팔아먹는 인신매매를 금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죠. 8절과 9절은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나병 환자를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에서는 이웃에게 돈을 구워줄 때 스스로 집안에 들어가서 전당을 잡지 말고 그 구워가는 사람이 스스로 주는 것만 받아라 라고 하고, 혹 꾸는 자가 가난하거든 그 전당물을 해질 때에 반드시 돌려주라 라고 합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전당 잡힐 게 뭐가 있을까요? 옷입니다. 그 옷, 그거 하나밖에 가진 재산이 없는 사람인데, 당시 사람들에게 옷은 의복이기도 하지만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이기도 하거든요. 너는 그 옷을 전당 잡아서 그냥 한 구석에다가 팽개쳐 놓겠지만, 그 전당 잡힌 사람은 그 옷 한 벌이 없어서 그 추운 대륙성 기후 그곳에서 밤새 오들오들 떨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14절 15절에서는 곤궁하고 가난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은 밀리지 말고 당일에 주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일꾼, 일용 노동자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인데 그날 품삯이 그날의 생계인 것이죠. 그것을 미룬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요,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밭에서 곡식을 벨 때, 추수할 때 싹 다 베지 말고 좀 남겨두라고 합니다. 만일 거기에다가 한 단 놔두고 잊어버리고 한 단을 놔두고 왔다고 하면 도로 가서 그거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라. 배고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냥 그들이 좀 가져가서 양식 삼을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20절 말씀 보면요, 올리브 나무를 열매를 수확을 할 때 대충 흔들어서 떨어진 것만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마 그 올리브 요즘에 뷔페 식당 그런 데 가도 나오죠. 올리브가 좀 나오는데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그 열매, 그것인데
아마 뭐 가지 위에 올라가서 수확하지 않고 밑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잡듯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떨어뜨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싹싹 다 훑어가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이 좀 나머지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남겨두고 대충 털어서 가져가라. 21절 보면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끔히 싹 다 가져가지 말고 좀 아직 덜 익고 좀 찌질한 그런 거 있으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좀 남겨두고 상품성 있는 것들만 그렇게 따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24장 전체를 제가 싹 훑었는데요. 구구절절이 많은 요구들을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18절과 2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네, 2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 자신이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처럼 옛날에 종으로 살고 압제당하고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고 과부와 고아처럼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 땅에 처음 이주하게 됐을 때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총리로 있었던 아들 요셉 덕분에 바로 왕으로부터 귀빈 대접을 받았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한적하고 비옥한 곳에 땅을 얻어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생존해 있는 동안 요셉을 우대하던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 후손들이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끝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해서 갖은 고생을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셨는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영구히 노예 처지로 끝나고 말 형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들의 겪었던 고된 노예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흙을 짓이겨서 벽돌을 만드는데요. 벽돌에 들어가야 하는 그 집도 공급해 주지 않고 매를 때려가면서 그렇게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피라밋 건축의 그 혹독한 노역의 현장에 동원을 당했습니다. 이 무서운 고난이 출애굽기 1장의 내용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놀라운 기적들의 연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유를 위해서 스스로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독자적인 역사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갈라진 홍해바다,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홀로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주인이 남기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았던 시절이 있지 않았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배를 골지 않도록 너희도 남겨줘라. 너희도 빌어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니 빌어먹는 사람들에게 후하게 대해라. 너희도 남에게 억울함을 당한 처지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내가 갖은 학대를 다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남을 학대하지 말아라. 내가 종되었을 때에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겪었느냐. 그러니 그 일을 기억해서 내 종을 자유하게 해줘라. 우리나라 민담에 은혜를 저버린 호랑이 이야기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산길을 가던 나그네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호랑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호랑이가 나그네를 보니까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나그네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호랑이를 꺼내줬어요.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호랑이가 뭐 물에서 건져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런다는 듯이 그런 것처럼 한숨 돌리더니 자기를 살려준 고마운 나그네한테 뜻밖의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지금 저 구덩이에서 여러 날 굶어가지고 아주 배가 고파. 그래서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러는 것이죠. 나그네가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럴 수가 있냐? 이 숲속에 있는 생물들한테 우리가 한번 좀 네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한번 재판을 받아보자. 호랑이도 찬성을 합니다. 소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소가 판결을 내립니다. 호랑이가 옳다. 사람들도 우리를 실컷 부려먹고 나서는 끝내는 다 잡아먹잖아. 둘은 다시 소나무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소나무도 호랑이 편을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쁘다. 사람들은 우리 소나무를 때리고 꺾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통째로 다 베어서 쓰지 않느냐. 나그네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거기를 지나가요. 둘이 마지막으로 토끼한테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토끼가 호랑이를 보고 물어요. 이 사람이 너를 구해주기 전에 너는 어떤 처지에 있었다고? 호랑이가 대답을 합니다. 저기 있는 저 구덩이에 내가 빠져 있었다니까. 호랑이의 대답을 들은 토끼가 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장 검증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건지 어디 한번 보여줘봐. 호랑이가 구덩이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었다니까 하니까 토끼가 뭐라고 합니까? 너같이 은혜를 모르는 녀석은 거기서 좀 더 고생을 해봐야 돼. 이랬다는 이야기죠.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예, 제가 약간 각색을 해서 그런가? 현장 검증 이런 말을 써서. 예. 신명기 5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오늘 18절 22절 말씀에서 주시는 것과 거의 유사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 그 감격 가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감격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4절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되거든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도 쉬게 해라라고 합니다. 너희도 종되었었는데 이제 너희 종들에게도 안식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 신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재물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본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자에게서 기대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야 되느니라 이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이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죠. 상대방의 현실을 자신의 모습과 동일시할 때 자연스럽게 일체감도 생기고 애처로운 마음도 생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를 잊어버리게 되면 주위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가련한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건져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모든 일 충분히 직접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직접 하시려고 하시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하고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런 일들이 다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짐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는 거예요. 고귀한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우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려내고 고쳐내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길가의 돌들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우리를 쓰시지 않고도 우리까지 것 내팽겨치시고도 얼마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길가의 돌 같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동역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때는 기계처럼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짜여진 프로그램대로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로봇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용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비몽사몽간에 제정신 아니게 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손에 들린 망치처럼 톱처럼 젓가락처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더러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동역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종되었던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때 너희가 가졌던 고통과 답답함을 생각해서 지금 고단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능적으로 써먹기 위해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그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더러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의 명령한 조항들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너의 처지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참 한심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거기서 불러내지 않았냐? 그때 너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냐? 홍해가 갈라졌을 때 너희가 솟구치며 춤추면서 그렇게 그 거대한 민족이 거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었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이전에 너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고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 아무 조건도 없이 긍휼히 여겼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운명과 처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뭘 해야 하는지도 깨닫지 못할 때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짓지 마라와 같은 그런 원색적인 요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수준 높고 훨씬
고급스러운 요구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제 아이들 찬양 대회에 나가느라고 1등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혼자 박수를 치셨는데, 근데 나가기 전에 이제 아이들 이제 밥을 먹여서 보낸다고. 근데 갤러리아 백화점, 저 시청 옆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서 뭐 주먹밥을 사왔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먹던 주먹밥과는 퀄리티가 틀려요. 안에 막 돈가스도 들어가 있고 뭐 참치도 들어가 있고 아주 괜찮은데, 그랬더니 이게 그래도 갤러리아 백화점째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남에 있는 갤러리아만큼은 못하지만 청담동 갤러리아만큼은 못하지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청담동 갤러리아는 어쩐데, 제가 그랬더니 거기 가면 우리가 잘 못 들어보던 브랜드만 있다고, 명품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만 있고, 주차도 그냥 이런 데서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는 그냥 주차위원들이 이렇게 다 쫓아다니면서 문 열어드리면서 행복한 쇼핑 되십시오 뭐 이런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가보세요. 수준이 다르다. 저는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세상 법에서 말하고 있는 최소한의 감옥 안 들어가는 수준의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는 차원 높은 고수준의 그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청담동 갤러리아 같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만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친히 담당하라고 합니다. 짐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너 혼자만 똑똑하고 너 혼자만 옳고 너 혼자 잘난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똑똑하고 잘난 것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남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뿐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많은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가진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흔히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부모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배워서 남 주냐? 뭐 그러는데요. 기독교의 정신은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 선교 단체 가운데 조이라고 하는 단체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입니다. JOY. 그 단어 자체로도 좋죠. 기쁨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이니셜이죠.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그러는 이 예수님이 첫 번째고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고 내가 마지막인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고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이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곧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를 그러한 형편에 내어두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모두가 똑같은 형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연약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무시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받는 것은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힘입니다. 그 어떤 약한 사람이라도 무시를 받는 일이 없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방언할 줄 아냐? 너희가 믿음을 자랑하냐? 너희에게 대단한 능력이 있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의 말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며 그렇게 살피며 살아가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